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은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 좋은 일들이 늘 풍성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죠. 참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단어죠. 근데 우리가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역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도로 부르심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이와 같이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적 사도를 세우지 않아도 이와 같이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의 리더로 인하여서 내가 인도를 받고 사는 삶보다 하나님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누군가를 내 안에 품고 낳고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에겐 가장 복의 중심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면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들어가기 소론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항상 서론에 얘기를 하냐면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옥중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도 길들여져 있어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이 마땅히 신에게 해야 할 경배와 우리가 찬송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고백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할 만큼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옳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인정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뭐 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든지 행하든지 뭔가 일을 행할 때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골로새는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항상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래? 은혜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너희가 주 안에서 평안하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 밖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주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와야 되는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중심을 들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화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우리의 중심 속에 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라고 하죠. 우리가 신실이라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루며 살지도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하고 마음의 계획을 한다 해도 그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아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없다. 신실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신실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대. 우리가 형제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한 뱃속에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 동생이라는 영적인 내 혈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의 지체들은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져 있던 그 자체가 화목되어짐으로 하나됨으로 친밀하게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그 자체를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죄가 사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내가 너에게 나의 것을 나의 뜻을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의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다 계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되는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거룩한 보좌에 거룩한 임재 가운데 계시면 내 안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인간인 피조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죄인의 연약한 모습을 안고 있는 이 질그릇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를 자유케 하거나 나를 평안케 할 수 있겠냐는 것.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은혜와 그 사랑과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그 사랑하심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계속 문안을 할 때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주여 은혜 베푸소서. 이 자체가 뭐다?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사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엇이 간데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양식을 먹게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우리는 육에 뭔가가 만족이 되고 육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육신 안에서 뭔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는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내가 주의 말씀을 먹고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날마다 여러분은 감사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세상 안에도 살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케 된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너희는 완전히 세상 안에서 영원한 진노의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이 거룩한 이 신령한 말씀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이것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의 가는 복음의 길이 합당한 옳은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제 아까도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와 같이 그가 그 지역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내 제자를 통하여서 그 에바브로가 계속 에바브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권면을 듣고 또 그 옥중서신을 가져다가 이와 같이 그들 교회에 이와 같이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인 리더가 세워져서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리더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와 같은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자체도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이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 나는 이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너희 교회의 실정과 너희의 사정의 모든 것을 나는 듣고 있다. 근데 그 듣는 중에 우리가 어떤 말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겠냐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겠냐는, 그들이 믿음 안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만 가지고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자기를 복종하고 사랑하더라.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영적인 리더는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돼요. 그 나라의 영적인 기업을 얻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여 이 땅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리더들이 뭔가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늘 내 삶에 어떠한 것만을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기보다 그들 안에 진짜 복음이 살아있어서 하늘의 영적인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이 뿌릴 듯 읽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겠냐라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 복된 소식이 뭐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그 길은 두 길이 있다. 그 하나는 영생이 있고 하나는 영벌이 있다. 영원히 살되 영원히 벌에 처하지기도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어디서 말할 수 있냐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이 내 삶에 내려오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우리의 가치는 최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러한 기쁨의 감격을 이기지 못할 만큼, 세상에 어떤 것도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는 최상이었는데, 지금 세상에 또 살면서 무뎌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인본주의화 되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도 또 변질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영적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그들 앞에 세워지고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의 세상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부르심의 자리로, 처음에 하나님이 첫사랑을 주신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지는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도다. 그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수천 명이 와서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지역으로 가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신도 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라가고 있고 너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향기로운 교회 안에 가다 놓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계속 이 꼴만 먹고 그냥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망하며 살아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을 가두어 두기를 원하시겠냐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각 사람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 있는 곳마다 복음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복음은 견고하게 서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복음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어요.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내가 입으로 이것을 고백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항상 머리로 아는 것을 나가서 외쳐서 그것을 남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 복음인 거지, 머리로만 들어서 안다라고 그쳐버리면 그것은 그 안에서 머물러서 결국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에 의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죠? 복음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에바브라가 목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쉼 없이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권면을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옥중서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교인들과 같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이와 같이 선교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요. 누가?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했던, 내가 비록 너희 교회에 가서 목자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먹이지 못해도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무엇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성령 안에서 행해져요. 복음은 인간의 육으로 가져가면 육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면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확장시키고 누룩과 같이 번져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무엇을 행하든지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한다라는 그 자체를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기에서 뭐라 그래? 신령하다라는 거는 위에서 내려온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것들을 네 눈으로 밝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이잖아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자리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순종의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우리가 행해지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멍에 안에 우리가 끼워져 맞춰져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맞추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비록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 있다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살고 죽는 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하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죽이면 너는 이제 내 나라로 들어올 거고, 내 나라로 들어오면 영원한 평강의 길이 있는데 뜻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겠대. 뜻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아파서 죽고 우리가 사고 나서 죽고 어떤 병들어 죽고 하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라는 걸, 하늘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마음에 그 말씀의 뜻을 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것들이 이 땅 안에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반드시 영적인 것은 영으로 깨달아야 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야지. 신령한 것이 인간의 육으로 인하여서 뭔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 확실하게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요 나는 속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나를 속이는 것을 벗겨내는 자요. 그러니 항상 나라는 존재를 믿거나 의지하거나 나라는 존재 안에 여러분의 꿈을 소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의 소망을 걸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그 끝자락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 실체예요.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영광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체가 되려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믿어줘야 된다. 아멘. 내 속에서 믿어져서 아멘.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만큼 힘이 생겨버려요. 아멘.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아멘. 고백이 경험한 자만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경험한 자만이 주님이 내 방패라고 하고 내 힘이라고 하고 아멘.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고 아멘. 나의 치유자라고 하고 아멘. 나의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죠. 돈이 힘이죠. 건강이 힘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스펙이 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 영광의 힘이 우리에는 가장 큰 스펙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실체를 보았더니 나에게 뽀빠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 앞에 서신 하나님, 아멘. 내가 어느 때든지 구하더라도 그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능한다라는 게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대.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실패자야. 날마다 패배자야. 날마다 종살이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다? 실체를 보려고 순종의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실제적으로 있는지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경험한 자, 아버지의 영광을 본 자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능하게, 능치 못하게 그가 입으로 구하는 것마다, 고백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뭐하게 하신대? 다 이루신다. 그러니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제자, 내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고 이것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이대로 되리라. 그러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걸 믿어줘야 된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육의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게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대로 사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일을 능하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면 자족하는 마음을 준다 했잖아요. 궁핍에도 처하게 하시고 빈궁에도 처하게 하고. 하나님,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대.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죽을 만큼 힘든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인해서 천국을 갈 만큼 기쁨도 줬고 먹고 배부르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그러나 중요한 거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이 내가 굶어서 죽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죽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족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죽는 거고 또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거 가지고 종살이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보여지는 육의 세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에 있었으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병과 같고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능하게 하셔서 우리도 스스로가 자족하는 마음, 오늘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견디기도 하시고 오래 참기도 하시고 옥에 갇혀 죽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어서 죽을 만큼 고통도 겪게 하시는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 잘 죽게 해주세요.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육안에서 육체의 생각에서 드러나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다 하고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런 육의 생각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는데 나에게서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주여 영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그 하나님의 광명의 은혜를 보고 가는 것이 진짜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지면 다 인본주의화 되어지고 이단화 되어지고 이것이 흩어지면 표적과 기사와 이점만 여러분이 쫓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녹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뿌리가 박혀서 혀가 굳어지면 어떠한 바람 불듯이 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이 말씀이 나를 리더하고 이 말씀이 나를 그 안으로 이끌어내는 삶 안에 여러분 분별하지 않아도 완전하게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보증된 삶인 것. 그러니 마지막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80%가 다 무너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표적과 이적을 쫓아난다라는. 그러니 자기 육체를 위해서 병을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물부터 일어나는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 그것에 내 마음을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등져지고 그들을 쫓아나게 되고 그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말씀에서만 우리 안에 견딤과 오래 참음과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도 인내하고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진짜지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그 자자는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서서 우리가 그죠? 빛 가운데서 송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 거룩한 땅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상속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양자의 영으로 아들 삼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거야. 내가 상속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온 줄로 아느냐. 평안이라는 것은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만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와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 아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평강. 주님과 친밀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 속에 죄의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것 같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론에 뭐라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다? 내가 죄사함을 입어야 평안이 오는 거고 우리 가정이 죄가 사해져야 가정 안에서도 평강이 넘치는 거지. 죄가 머물러 있는 곳에 아무리 평안하라 해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은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능하게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아버지 앞에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면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쳐있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목자가 되다 보니까 하루 일이 끝나면 그 다음날 또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 그러나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나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살라라고 해서 자족하는 마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 찬양해야
강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더 말씀 속에 견고해져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뭐를 봐야 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힘을 내서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들도 우리 무리 속에 껴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능하게 하세요. 환경과 보여지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것은 누구다? 오직 오늘 주신 말씀만입니다. 이것만 딱 먹고 딱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머리로만 오늘 듣는 게 아니라 뭐하라? 나가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 오늘 말씀이 이랬더라. 이 말씀이 이러더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뭐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머리로만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 듣는 말씀을 내가 만난 이에게 똑같이 설명해서 똑같이 전하면 이것은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것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로만 듣고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 반드시 듣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고백해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선포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그 영광과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요, 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들이요, 또 은혜와 평강이 멈추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이 없으면 평안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확실한 기독론이 세워져야 돼. 그것이 뭐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마지막 때 눈에 보여지는 바람과 불과 생수 같다라는 성령의 역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타고 들어가야지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되어져서 입으로 선포되어져서 그것이 누군가를 또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